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시며 또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을 히브리어 성경에 온전히 숨겨두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하였고 온전히 이 말씀들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지난 창세기 3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신혼의 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충실히 땅끝까지 사용되어지던 마귀와 그 수하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덮으셔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을 놀랍게 하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저희에게 들려주실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한없이 기대되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많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게 야다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창세기 34장의 신혼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던 마귀와 그 수하들도 이제 신혼의 날 땅이 끝나는 그때에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신혼의 날에 말씀이 끝나고 이제 야곱과 그 일행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에 있어서 앞서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4장까지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야곱의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이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었고 또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20년은 여종의 때, 라헬과 여종의 때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와 그리고 레아의 때인 천년왕국, 즉 메시아 왕국.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라헬을 위한 7년, 그 여종과 레아의 때까지를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혼의 날이 라반에게 이야기한 양들을 위한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혼의 날 6년에 관한 얘기는
자세한 얘기가 이미 창세기 34장에 다 나와 있지만 그걸 간략하게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은 이해가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침례인데요. 그 침례는 무려 30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구원의 표 세례 침례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노아의 홍수가 구원의 표 곧 침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해 설령 관련 성경 1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에 낼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그 홍수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하던, 즉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이 옥에 있는 영들, 그때 죽은 자들에게 가서 전파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전파했냐면 침례라는 것을 전파하니까 죽은 자들에게 침례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어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곧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침례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침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것을 난해 구절이다, 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베드로는 물은 구원의 표 침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침례의 구체적인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기 전에 또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오고 또 잡혀간 롯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이심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도 남은 자가 있고요. 레아와 라헬에게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다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상 이때 당시에 모세가 기록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인데 이 모든 것을 그때 기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일을 대해서 모르고 땅의 눈,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66공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 34장에 있는 디나로 말미암는 신혼의 날의 설명이 끝난 뒤에 지금 야곱은 세겜 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베델은 이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대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 전체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 세상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주 지엽적이고 축소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성전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로 올라가서, 즉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은 항상 모두가 다 R입니다. R, 5927이죠. 또 위에라는 말은 항상 5921로 위라는 말이고요. 올라간다라는 말은 여전히 R이고요. 5927입니다. 올라가서 거기라는 말은 샴이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령과 말씀이 계신 거기를 말합니다. 그 거기는 성령과 말씀이 계시니 베델이니까 성전이 되겠죠. 성전에 거하면은 야샤브하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는 여기서는 엘로힘이 아니고 엘입니다. 엘께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즉 샴 말씀과 성령이 계신 거기서 단을 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단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은 마즈베아흐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이 단에서 이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야곱에게 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왜 단을 쌓는가? 그런데 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엘로하님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호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전능의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냥 엘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로힘께서 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하는가? 이게 참 말씀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 말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 말씀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이 왜 엘 샤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단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은 마즈베아흐라고 하고요. 자바흐, 스트롱 코드가 2076인 자바흐, 즉 동물을 죽이다 혹은 제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마즈베아흐입니다. 즉 짐승을 잡아서 혹은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제단, 그 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9절 4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즉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요. 본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참 형상이라는 말이죠. 그럼 참 형상은 뭐냐? 이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참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그리고 자기가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좋은 일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마즈베아흐, 이 마즈베아흐, 이 단에서 드려지는 지금 엘로힘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서 엘샤다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 말은 엘로힘 하나님 자신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모든 천하 만민을 위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즈베아흐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 35장에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많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야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엘로힘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 말대로 그냥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분리된 아세르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라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빼앗아 야곱에게 준 그 모든 아세르들을 데리고 모든 집과 함께한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세르 중에, 너희 중에라는 말은 아세르 중에고요. 너 분리된 자들 중에, 이 중에라는 말은 타베크라는 말이고요. 이 물 가운데에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아세르 중에 너희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방 신상은, 이방이라는 말은 네카르라는 말이고요. 외국의 혹은 타국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신상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꼭 우상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상신은 우상신이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냥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지금 타국의 엘로힘이다,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졸라가지고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다라고 말을 한 것과 똑같이 사람들이 타국에 와서, 타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온 이 세상이 타국입니다. 여기가 외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나그네여 외국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타국에 와서 내가 찾는 하나님을 이방 타국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라. 버리라. 이 버리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인데요. 그걸 버려야 내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즉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이 정결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케 된다는 말은 곧 의복이 바꾸어진다라는 말이죠. 즉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즉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걸 자기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공의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을 제거하면 정결케 되고 또 의복이 자기 의에서 공의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엘로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로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었으니 너희는 안 죽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죽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고 자기는 믿기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단 위에서 나도 같이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만들자.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너에게 나타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고요. 야곱은 스스로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환난 날이라는 말은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라반의 집에서 살은 20년,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와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동안이 다 환난 날입니다.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신 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즉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있는 거기서 단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길을 떠나 세상에서 아바드한 날, 그게 이제 환난 날이에요. 그게 야곱의 20년을 말하는 거죠. 아세르 길이라고 하는데요. 아세르는 분리된 그 테레크는 이제 이 길은 테레크고요. 그 이제 분리된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지는 그 길을 함께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길을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우리가 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걸으신 하나님 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샴 거기에서 단을 만들자. 누구를 위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위한 단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는 전부 엘샤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앞에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거는 엘샤다이 그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죽지만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단을 쌓자고 얘기하니까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자기의 신상들을 다 가져옵니다. 모두가 야곱에게 줍니다. 뭘 주느냐 하면 우상과 귀고리를 줍니다. 우상이라는 건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방 네카르 하나님이죠. 네카르 이방 타국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귀는 아세르 귀인데요. 아세르 오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오젠, 그 귀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리됐다라는 말은 항상 같은 뜻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분리된 귀인데, 무슨 분리된 귀냐면, 이방 신상을 듣고 있는 거니까 세상으로 분리된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는 뭘 가지고 찾아요? 율법을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내가 찾는 하나님을 듣는 귀. 그거는 오젠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이스라엘이고요. 오젠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자기 일을 해보는 물고기들의 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서 문을 통하여 나와서 세상에서 율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고리죠. 고리는 또 아세르 고리입니다. 이제 고리는 뭐냐면 이 네젬이라는 말인데요. 네젬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5141이고요. 이 물고기들이 안식 안에서 이루어 보려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가 하는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귀와 그 고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리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24장에서도 리브가에게 코고리를 주고 그 다음에 금팔찌를 줬다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는 분리되어진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자들에게 율법의 고리가 매여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망 상태에 있는 거죠. 즉 야곱이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단을 쌓자라고 하니까 우상과 우상에 의한 말씀과 귀를 다 듣는 걸 다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 모든 우상과 귀고리를 어디다 묻었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말을 듣는 귀와 그것으로 은혜를 찾으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상수리 나무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 거기 거하며 이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에노시 세 분이 나타나신 거고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안에는 엘로힘이 들어있으니까 엘로힘, 즉 이삭이 들어있으니까 이삭을 보내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는 436이고요. 엘론이라는 말인데요. 6, 즉 세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3을 이루어 보려고 세상에 땅에 온 자들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게 436이고요. 또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똑같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스트롱 코드는 뭐냐면 424예요. 이 424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424, 즉 땅으로 분리된 것을 다시 땅에서부터 분리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즉 단에 올려질 야곱 밑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다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다 묻어서 그 아래 숨겼다라는, 이 아래는 이 타하트라는 말로요. 아래, 그 누구누구 아래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래는 창세기 2장, 3장인가요? 창세기 4장이죠. 4장. 그 아래라는 말이 그때 나오죠.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이 아벨 대신에, 즉 아벨 아래에 이제 이 셋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래가 거기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아래라는 말을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요. 물론 정확하게는 세 가지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상수리 나무 아래 숨 묻었다라고 하는 그 스트롱 코드가 424인 엘라, 즉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엘라라는 게 파자를 하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나타난, 지금 하야한 그것이 424입니다. 그래서 그 424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온 것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436 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온 물고기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파자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436이라는 말이 너무나 맞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세상에 온 자들입니다. 번역에서는 오늘 424를 뭐라고 했냐면 테레반 나무라고 했는데요. 테레반 나무든지 뭔 나무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이 이 스톤 코드가 다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즉 436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행해보기 위해서 세상에 온 물고기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물고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즉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타난 것이 424 상수리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셀나무도 전에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스트롱 코드가 815고요. 에셀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말씀,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이 에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자세한 풀이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럼 아브라함이 심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숨겼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묻고 단에 올라가려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묻고 올라가서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다 같이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아무것도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 주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발행하였으나 라고 하는데요. 이제 떠났다 이 말이죠. 어디를 향해서? 이 세겜에 가서, 지금 세겜이 아니죠. 지금 이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그곳에 지금 가서 이제 이 단을 쌓으려고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라반에게서 나온 이 모든 야곱의 것들이 그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들을 위해 공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공포가 있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은 다 두렵고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야곱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발행하는 모든 아세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변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7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창세기를 이해하고 이 말을 들으면 더 명확하고 더 이게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예수님이 하는 게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8번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심으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질래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뒤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벤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112이고요. 아들들의 뒤에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라다프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라다프도 추격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풀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우리 창세기 34장에서 이 시몬과 레위로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면 시몬과 레위를 말하는 겁니까? 그럼 레몬이란다. 이게 레위와 시몬을 합치면 레몬이 되는가 봐요. 시몬과 레위를 추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고 그냥 사람이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야곱의 12아들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12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천하 만민을 두고 하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이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 성경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의 아세르 루스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분리된, 즉 하나님의 땅으로 분리된 루스에 들어갔다, 즉 보호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함께한 모든 아세르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함께한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후 베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는 스트롱 코드가 1931이고요. 베델은 뭐 1008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 베델 후 이게 후는 누구라 그랬죠? 야곱이죠. 야곱인데 뭐 하는 사람이 돌을 옮겨주는 사람이잖아요. 돌을 옮겨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돌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율법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사람이 돌을 옮깁니다. 그러면 준 사람이 아니라 준 분이죠. 그러면 베델 후라는 말은 이 하야 아세르 하야하고 사실상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용법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돌을 주신 후가 돌을 옮겨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돌을 주시고 돌을 옮겨가는 그 후가 이 사람들을 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즉 거기서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계신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라는 카라라는 말로요. 물론 이제 선포하다라는 말인데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렀다 이런 말도 되기는 되는데요. 카라는 선포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엘 베델이라는 말은 엘 베델 엘샤다이 하나님께 가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즉 엘 베델이라는 말은 엘샤다이 하나님께 가는 집 혹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엘샤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왜 거기에서 야곱에게 엘로힘이 보이셨나? 엘로힘이 보이셨다라는 말보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왜 엘로힘으로 야곱에게 보이셨는가? 지금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즉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는데요. 그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이 보이셨다, 야곱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은 가라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1540이고요. 덮개를 벗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품속에 있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야곱이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안에 품속에 계신 엘로힘이 야곱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 뜻, 의지 이런 것이 지금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엘샤다이 하나님 안에 즉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이 44절과 4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땅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지금 35장에서 하나님이 엘로힘과 엘샤다이 하나님을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리브가의 젖먹이는 유모는 이제 젖먹이는 이런 뜻인데요. 야나크라는 말인데요. 리브가의 젖먹이는 유모가 데보라인데요. 데보라가 죽음에라고 했어요. 죽음에 베델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래 베델 아래예요. 그냥 타하트 베델 타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야 아세르 하야와 비슷한 용법으로 쓰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전 아래서 왔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래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되려고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서 성전을 이룬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지금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라고 하는 이 상수리 나무는 또 스트롱 코드가 424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요. 상수리 나무는 이 스트롱 코드가 437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437. 즉 사람의 생각,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437일이 되는 거예요. 437은 뭐예요? 안식을 이루게 된 걸 말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436, 424, 437입니다. 그것은 엘론과 엘라와 그리고 또 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론. 그래서 여전히 그 상수리 나무인데요. 베델 아래, 즉 하나님의 성전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묻었냐? 젖먹이는 유모 데보라를 묻었는데 그 데보라가 43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베델 아래 하나님의 집 아래 안식을 이룬 상수리 나무로 묻혔다라는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이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매장했다라는 우리말 번역은요, 정말 잘못된 번역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안식에 들어간 물고기 나무로 베델 아래 매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했다는데요. 이 알론은 437, 즉 상수리 나무를 말하고요.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을 이룬 나무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굿이라는 말은 1608인데요. 1608번. 베키트라는 말인데요. 이 우름이라는 뜻인데요. 우름은 성전으로 이루려고 세상에 와서 땅에서 400세겔을 지불한 상태를 베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의 환난 날에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야곱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그 환난 날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 날의 울음이 지금 이제 상수리 나무가 됐으니까 그러면 울음이 어떻게 돼요? 끝났죠? 그럼 알론 바굿이라는 말은 내가 안식에 들어갔으므로
울음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론, 즉 스트롱코드가 437인 상수리 나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식이 이루어진 상수리 나무가 되었으니 울음이 멈추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정확하게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그분인 엘로힘인데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물론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느낌상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느끼는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른 거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삼위일체 같은 건 근처에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레라는 말도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나무라는 말은 성경에 번역이 될 때 무슨 나무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나무는 사람을 말하고요. 사람을 이제 다른 종류의 나무로 말할 때는 그냥 일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모든 사람들은 다 436으로 통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437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공부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판인데, 참 저와 여러분들은 럭키입니다. 그 럭키는 곧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뭐 복권 넣는 그런 럭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창조도 구원도 종말도 모든 걸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풀면서 항상 바울만 훌륭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른 물론 제자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베드로나 또는 바울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만 단지 그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었던 거지, 이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게 하셨고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했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또 요한과 같이 다른 기록자들과 같이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야다하고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장서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나무에 대하여도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육신에 있으니 늘 잊기도 쉽고 또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